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 성과주의, 그 능력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폐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치를 올리고 거기서 성과를 얻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과주의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그러한 말인데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 누구도 진공 중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성과를 지금 이루고 있다면 그 오롯이 100% 나의 능력이고 나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도움과 기여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합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합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게 될 12장 말씀에서는 그 여호수아와 이전에 그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정복한 그 정복의 요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많은 그런 지명들, 그리고 왕들, 이런 정보들이 들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의문스럽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 합력하여 얻는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조금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24절입니다.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예.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모세와 그 백성들이 정복한 그 요단 동편의 지역들, 그리고 왕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계속 지도를 보셨으니까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쭉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와 밑에 이제 사해를 연결하는 그 강이 이제 요단강이 될 텐데요. 그 요단 동편에 이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고, 그 요단 동편에서 이 서편으로 강을 건너서 지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지금 정복해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그 요단강의 동편을 어떻게 이제 정복했는지,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정복한 요단의 서편, 요단강 서편의 지역들, 그리고 거기에서 싸워서 승리한 이 왕들의 그 요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그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요단 서편의 그 정복지, 그 요단의 서편 중에서도 이제 서쪽 지역에 어떻게 이제 정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9절은 가나안 땅 이 중앙 부분에 있는 그런 왕들을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남쪽 지역, 그 남쪽 지역에 어떤 왕들을 정복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은 그 북쪽 지역의 왕들을 어떻게 이제 정복을 했는지 이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한 그 요단의 동편과 서편 이 땅을 다 합해봐야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땅이 뭐 그렇게 크다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12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들을 치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왕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2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단 서편에 있는 왕들만 31 왕들을 정복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 말씀 지금까지 쭉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주요한 전쟁 세 가지, 그 여리고 전쟁, 그리고 아이성 전쟁과 그리고 기브온 전쟁, 이렇게 소수의 전쟁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 외에도 많은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치르고 있고, 그들이 정복, 승리와 승리의 이어짐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성과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까지 그들이 어떠한 합력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의 합력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의 합력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요단 동편을 정복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4절은 말씀드린 대로 요단 서편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하고 분배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굳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여기서 이게 이 12장에서 이 한 장에서 이렇게 이어서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들이 지금 요단 동편의 그 정복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요단 서편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이어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요단 동편에서 어떤 정복이 일어났고 어떻게 분배했는지는 이미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다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저희가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이런 정복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과거라고 할 수 있는 요단 동편의 정복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이 요단 서편의 정복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단순한 계산으로 따져보면은 요단 이 동편의 정복보다 이 요단 서편의 정복이 훨씬 더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넓이도 크고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승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요단 서편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선조들이, 그들의 선배들이 이룬 그 요단 동편의 성과가 없었더라면 그것보다 더 큰 이 요단 서편의 승리와 성과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단 동편을 그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도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기브온 지역에서 승리했던 그 놀라운 체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성과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지금 과거와 현재의 합력을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할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 요단 서편을 바라보면서 건너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3장 23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모세는 정말로 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 모든 땅을 정복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세에게는 요단 동편을 맡기셨지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소명은 이 출애굽과 요단 동편까지였습니다. 모세의 이제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나머지 이 사명,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사명을 완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죽을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기력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120세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임무를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분명히 있고 그 한계와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얼만큼의 임무를 맡길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거기보다 미치지 못하면 우리의 태만일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지나치게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될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이 역대상 22장 5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사실은 자기가 이 왕국을 통일한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너가 아니라 이 평화의 왕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거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냥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체념하고 포기하고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그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역대상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드리거든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것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이 지금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이 역사는, 이 일은 내 아버지 다윗의 일도 아니었고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내가 끝장을 봐야 돼, 이건 내가 열매를 거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맡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땅을 갈고 거름을 넣는 일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과거 중에는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을 수 있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를 탓하는 것 아니면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모두 다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너무 말이 많으신 어머님과 너무 말이 없으신 아버지 사이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는 두 분 사이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흑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지금을 만들었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없다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과거가 잊어버리고 싶고 결별하고 싶은 과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탓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화려한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서 옛날이요 하면서 그것만 추구하면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겠죠. 반대로 우리가 훌륭한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훌륭한 유산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청주교회도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지혜롭게 계승하고 또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계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 현재 시점에서 맡겨주신 임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두신 그 궁극적인 그 선을 이루기까지 나에게 지금 현재 맡겨진 그 몫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과거와 현재의 합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이 비결, 이 두 번째 합력은 바로 백성과 지도자의 합력입니다. 백성과 지도자의 합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을 누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7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들이 이루고 있는 이 놀라운 승리, 이 놀라운 성과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승리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이 걸출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 정복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이 출애굽했던 과정에서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었더라면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공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걸출한 영웅들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이 회중, 그 백성들이 합력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에서 이 신기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이 아론과 훌이
그 밑에서 손을 받치고 있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합력으로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그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 전달을 했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을 했을 때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 합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이 하나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 말씀을 내가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것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도자의 승리가 아니라, 아니면 이 회중의 승리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아픈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성에서 그들은 왜 전쟁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백성 중에서 있었던 숨겨진 이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전쟁에 실패를 하였는데, 이 백성 중에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이 죄를 허용했을 때 그 작은 죄가 이 공동체 전체의 실패로 귀결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꼭 회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이 도약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 서청주교회 공동체에도 지도자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지도자들과 이 회중이 높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합력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이 건축과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이 모든 공동체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무언가를 제시했을 때 그 지도자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비전이고 그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회중들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회중들은 지도자들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지도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회중은 지도자를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해야 할 것이고, 지도자들은 이 회중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존귀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계시는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한 뜻을 만들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신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우리가 서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합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에게 주신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를 위한 이 합력, 이 세 번째 요소로 이 하나님과 사람의 합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합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이 지명들은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땅의 경계를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얼마나 주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 34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라고 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하세레난에서 아인을 거쳐서 사해까지라고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사해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애굽 시내까지라고 되어 있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민수기의 배경 자체가 모세가 이 요단 동편에 그 모압 땅에 진치고 있었을 때니까 그들에게 지금 요단 서편으로 진입하기 전에 어디까지 그들의 정복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을, 요단 서편 정복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그 선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경계,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땅의 경계를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던 걸로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말씀 초반부에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역대하 9장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런 언급을 보면은 아마도 이 솔로몬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의 경계를 온전히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경계는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모세와 그 여호수아가 지금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그냥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2장 말씀 보시는 것처럼 왕들을 지금 계속 쭉 언급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왕들이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왕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의 경계는 정해져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들어가서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그 왕들과 그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 1장 3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요약하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 그리고 이거를 너희의 선조들에게 이미 나는 말했다. 그리고 너는 여호수아다. 너는 모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이제 모세가 완성하지 못했던 나머지 정복을 너가 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너는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라. 단 너는 전쟁을 해야 한다.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 병거와 마병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승리가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전쟁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영적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이 31왕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이 7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사단의 왕국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뵐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권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합력이라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은 이 신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또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태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함께 이루어야 할 이 합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의 승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서청주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합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합력해야 합니다. 이 합력은 당연하게도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참여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어쨌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일을 이루는데 내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아무리 큰 일을 이루신다 한들 그것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합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